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오늘 말씀 변화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몇 차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구원을 두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자유로, 자유라는 단어로 치환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두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두고 변화로, 변화라는 단어로 치환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면서 사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전부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나 꼭 기억되는, 꼭 간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구원은 자유이다. 부활은 변화이다. 구원, 부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부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구원을 자유로, 부활을 변화로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자유가 임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면 변화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곧 자유이고 부활이 곧 변화이다. 구원과 자유가 동의어이고 부활과 변화가 동의어이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는요. 구원이라는 표현, 부활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자유라는 표현, 변화라는 표현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는 이 구원,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유, 변화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쓰여지고 익숙한 거죠. 구원을 생각할 때 자유를 함께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할 때에 구원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부활을 생각할 때 변화를 함께 생각하고 변화를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표현, 구원이라는 표현, 부활이라는 표현, 어떠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유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변화로 바꾸어서 번역된 성경이 또 있어요. 절대 일리 없이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자유를, 부활과 변화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부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일상 가운데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시면요. 자유라는 단어, 변화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라는 단어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변화라는 단어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을 두고 자유와 변화를 두고 오늘 말씀 구원은, 부활은, 자유는,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변화 절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혹 잘 몰라도 구원, 부활은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나 구원, 자유, 부활, 변화 그리하여서 자유, 변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자유, 변화 영적인 개념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참 귀한 말씀이지만 구원을 두고 자유를 두고 영생을 얻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으로만 놓고 보면 의미가 너무나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의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국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신다.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은혜. 전 영역에 걸쳐서 이 말씀을 확장하여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에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죄에서는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는 내가 쟁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꼭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오직 예수님뿐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가는 건 내가 나가야 돼. 이 자유는 내가 누릴 거야. 내가 쟁취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도 구원, 자유 다 외부에서의 힘으로부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참 귀한 한 분이 이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기사를 보고 지금도 그 기사를 어떻게 흘러가나 저는 주시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은혜로 임한 것이다. 이 해방이 은혜로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분이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그냥 자리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사법적인 어려움으로까지 흘러가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자유가 해방이 은혜로 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지.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쟁취했다. 우리가 독립을 우리가 해냈다. 너무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좋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역사적으로 진단할 때에도 이거는 구원이 임한 것이다.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나온 것이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자유를 쟁취해냈다. 자꾸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참 위험한 방향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내가 못 나온다라는 것을 먼저 규정해 놔야 돼. 나 이거 진짜 하기 싫다. 나 이거 끊고 싶어. 나 이거 진짜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진단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작이 돼요.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다시는 이거 이렇게 안 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 구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너무 귀한데 그러나 그렇게만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렇게 의미를 확장시켜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진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오직 예수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 개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 이 정도는 내가 일으켜 나아가야 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변화로 놓고 보면 나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 나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어.
역시 너무나 귀하고 기특한 자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부활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또 두 가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는 절대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두 말씀을 실제로 기억하며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몫이지만은 이거는 내가 변화시켜 가야 하는 거야. 기특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또 하나, 예수님 변화시켜 가시지만은 예수님이 이거는 변화시켜 가시지만 예수님도 이거는 변화시켜 가시지 않아.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거는 변화시키실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연중에 번져가는 상식과 같이 여겨지는 말들.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확산되고 있는 말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것. 사람 절대 안 변한다라는 것.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번져가고 있어요.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아니 어떻게 믿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야. 사람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함께 그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을 상황이 없다라는 것. 이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오늘 다시금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절대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늘 외쳤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진짜 얻어맞아. 그렇지 않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 다른 거 다 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너무 속상해서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말했어.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돼도요. 이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알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꼭 믿으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전제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이 세대의 흐름대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순응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각각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의 중요한 전제. 계속해서 나누는 대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아나카이노시스, 변화를 받아, 메타몰포라는 단어, 이 담겨져 있는 뜻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뜻이에요. 새롭다라는 개념, 변화라는 개념, 단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다라는 단어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새롭다라는 개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개념이 아니에요. 새롭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개념이에요. 창조라는 단어를 요사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요. 지금 100세 넘으신 학자분 쓴 책에 참 큰 그 구절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국가기관에 창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쓴 기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그렇게 쓸 수 없는데 창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또 다른 이런저런 말로 써야지, 창조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단어를 함부로 붙이는 것을 두고 자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야, 정말 어른 말씀 들어야 된다.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역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새롭다? 이거 새 거야. 새롭게 없어. 사람의 힘으로 새롭다는 개념이 없어.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새롭다라는 개념. 그리고 오늘 말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단어,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쓰여진 말씀 세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은, 새롭다라는 개념, 그리고 변화라는 개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변화를 받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시도하다, 도전하다, 증거를 받다. 그래서 분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 있지만은 이 안에 주 뜻으로 담겨진 것은 시험하라, 시도하라, 도전하라. 시도하라, 도전하라 라는 뜻을 주 뜻으로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 그것을 기반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시도하며 도전하며 전진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을 열어주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또 역사의 수많은 말씀들이, 또 사건을 통한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이후 50일 말씀 함께 했는데, 지금 부활절 이후 50일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표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요때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주일, 그 사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 성경 안으로
출애굽하고 람셋,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구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구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을 함께 지나고 있어요. 출애굽, 출바벨론,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출바벨론 하기 직전까지 어떤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이야기, 다 중요한 것이 그 직전까지 어떤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천사들을 만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기 그 직전까지 어떠한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 주시고 바로 한순간에 여시는 거예요. 이삭이 한순간 태어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다?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한순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오늘 또 다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여신다라는 거죠. 역사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교만하여서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 한 대 맞아야 돼. 그럴 줄 알긴 뭘 그럴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으면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럴 줄 몰랐어.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얘기해도 결론 지을 때 그렇게 일단 못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해. AI에다가 아무리 물어봐도 예측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한순간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출바벨론,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70년이 되도록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역사적으로도 그 큰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극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때 그 당일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만큼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무너지는 그날, 멸망당하는 그날 술 마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어 주신다. 이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잊어버린 기도 제목,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 제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굳어져 버린 제목.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쉬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잖아. 근데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믿음은 진짜 손에 장을 치신다. 확실하다. 막 말을 막 해. 우리 너무 꼭 신앙적인,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며 살지 맙시다. 네. 그냥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대로 둬야지. 왜 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요만큼도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끝났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죠? 왜 그렇게까지 하죠?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이게 불안불안해요. 아이고, 저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장도 못 찢을 거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두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 기도 못할 수도 있지. 그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건 절대 우리 이런 말은 함부로 하고 살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적용적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내가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고쳐놓겠다라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실제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변화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죠. 네, 사람 잘못된 습관 하나 딱 갖추어져 버리면 그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고치겠다고? 내 힘으로 고치겠다고?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안 돼. 애도요. 벌써 몇 년, 몇 달만 딱 잘못된 습관 딱 갖추어져 버리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거 몇 번 얘기했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 안 들어요. 안 돼. 네, 이게 쉽지 않아. 기도해야 돼. 네.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믿으시길 축복해. 아주 애를 막 죽이려고 막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너 진짜 끝내버려. 절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엉뚱하게 들으면.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안 한다 그랬지. 너 그렇게 안 돼. 애도 안 돼. 애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애도 지도 안 돼. 지도 안 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이미 안 돼. 딱 보면 살아보면 알잖아. 딱 이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거 고치기 전에 죽자. 그걸 30년, 40년, 50년을 싸워. 와, 대단한 거야. 안 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잡아버리겠다고, 이거 고치기 전에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자세.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변화는 믿는 것. 나 자신 역시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달라질 거야. 나 변화될 거야. 너무 귀한 자세, 기특한 자세.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변화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번져가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발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내가 나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변화가 번져져감을 목도하게 하신다.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2절로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이 1절, 2절이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한 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1장까지가 교리, 12장부터가 윤리 말씀이 되어 11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마친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을 묶어서 받아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새 말씀을 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한 말씀,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 예배를 말씀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데 변화는 믿지 않아.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를 믿는다라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을 다시 기억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다시 믿고 경험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